이렇게 영감이란 말 자체를 정의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추상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과나 어떤 의자, 책상 이런 것처럼 물질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또 특히 이 영감으로 인한 어떤 결과,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냐, 결과적으로. 사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냐, 이걸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쉬워요. 그래서 영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했었죠. 영감이란 말, 그러니까 성경은 영감 받았다, 이런 말의 의미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다, 이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성경이 영감 받았지만 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저자가 하나님인, 영감 받았지만 저자가 하나님은 아니다, 이러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자가 하나님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완벽하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자가 하나님이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이러면 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쓴 글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쓴 책은 누가 쓴 책이라 할지라도 완벽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쓰신 글, 하나님께서 쓰신 책, 하나님께서 주신 책만 완벽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다, 이 말의 의미는 성경이 완벽하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영감받았다, 이 말은 저자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고, 저자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은 곧 완벽하다, 이제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과 이제 관련 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성경이 완벽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영감받았고 저자가 하나님이고 완벽한데 이 성경이 지금 남아있지 않다 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보존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이 우리가 완벽하다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데, 또 이 과목을 통해서 성경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공부하는데, 그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있지 않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킹제임 성경과 영감이 무슨 관련이 있냐면, 성경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모든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완벽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든 성경은 영감으로 주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영감으로 주셨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동의하실 수가 있죠, 다.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영감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킹제임스 성경은 영감으로 주신 성경이에요.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몰라요. 근데 성경으로 그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는지는 입증할 수 없습니다. 다만 킹제임스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는 건 입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영감으로 주셨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굉장히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킹제임스 성경이 성경이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킹제임스 성경은 영감으로 주신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 말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성경과 영감을 관련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인데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놓고 킹제임스 성경은 영감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중 영감은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항상 이제 이단이라고 주로 몰아붙이잖아요. 물론 이제 정말 이단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단이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언제부터냐면 사도 바울 시대부터. 사도 바울도 이단이란 이야기를 들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그 보수주의자들이 어떤 것을 지어냈냐 하면 이중 영감론, 이런 걸 지어냈어요. 이중 영감론. 그래서 이 이중 영감론이란 거는 이단 교리인데 이것을 믿으면 당연히 이단이다, 이단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 교리를 믿으니까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중 영감론이란 건 뭐냐면 최초의 원본이 영감 받았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도 영감 받았다, 이렇게 믿으면
영감이 최초의 영감 원본도 받고 킹제임스 성경도 받고 그래서 이중으로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감은 한 번만 받는 것인데 그 말도 일단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죠. 영감이 한 번만 받는다. 그 말도 없어요. 근데 이중으로 성경이 영감 받았다고 하는 건 이단 교리인데 이제 이걸 믿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단이다. 또 이중 영감론은 이단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든 성경은 영감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단순히 뭐 영감을 한 번 받았건 두 번 받았건 이런 걸 다 떠나서 모든 성경은 영감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본을 주실 때도 영감으로 주신 것이고 필사본을 주실 때도 영감으로 주신 겁니다. 필사본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똑같이 원본을 주신 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원본도 쓰기는 사람이 썼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기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믿잖아요. 마찬가지로 필사본도 사람이 쓴 거지만 그걸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역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감으로 주신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어떤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걸 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는 방법이 영감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영감으로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성경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자신의 말씀을 주실 땐 영감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감과 믿음이 서로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영감으로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 이 말 자체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실 자체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요. 그렇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똑같다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주셨다. 이 사실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영감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진짜 성경이라면 어떤 잘못된 게 섞인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라면 어떤 위조된 작품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라면 그 성경은 영감으로 주신 겁니다. 그게 영어로 됐든 한글로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언어의 영감을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어와 영어가 있고 또 한국말이 있으면 그리스어가 가장 권위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건 성경으로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이 문제를 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믿음으로 이 문제를 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또 성경에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성경에 정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말한 것, 또 그 말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학자들은 원어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등급을 매겨서. 그런데 성경엔 그런 말이 없어요. 원어 예를 들면 그리스어로 성경을 읽고 구원받을 수 있고 영어 성경을 읽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한글 성경을 읽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세 사람이 한 사람은 그리스어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고 한 사람은 한글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고 한 사람은 영어 성경을 읽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받은 구원에 등급이 있냐는 거죠. 등급은 없어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리스어로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나은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 영어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이고 한글로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못한 구원받았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구원을 다 받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한글이 됐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언어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릇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동일하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영어 아니면 그리스어 어떤 한 언어가 다른 언어보다 더 나은 건 없어요. 모든 언어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언어를 만들어서 이제 바벨탑 사건 때 사람들한테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혼란스럽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의도하에 하나님께서 여러 언어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물론 성경이 변개되는 것처럼 이제 언어도 변개가 되죠. 그래서 막 언어가 이제 언어에 대해서 타락이란 말은 안 쓰는데 어쨌든 간에 언어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언어 자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언어는
이제 나름대로의 순수한 형태였겠죠. 그래서 어떤 그리스어 자체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에 영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에 영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언어로 되어 있든지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은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그것이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지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때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는 말 중에 뭐 개역 성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런다. 근데 그 말도 모르겠어요. 지금 어느 누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과거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런 말을 저도 가르친 적이 없고 저도 그런 말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뭐 흠정역을 진영이든 한킹 진영이든 그런 말을 누가 가르치는 걸 저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지 어떤 꼭 바른 성경으로만 구원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역 성경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도지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도지에서 로마서 3장 23절을 인용해 놨어요. 그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전도지 안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자구 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 자체는. 예를 들면 성경이 번역되는데 예를 들면 그랬습니다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번역될 수도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이거는 오역인 성경인가요? 그건 아니죠. 이건 문체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됐다고 해서 이게 또 오역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글자 하나에, 철자 하나에 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물론 철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또 뛰어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으면 어떤 성경에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게 성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 외에 다른 성경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오해고 또 다른 이제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도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영감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뭐 그런 주장을 어떤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도 킹제임스 성경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주장은 성경으로 입증할 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서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영감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영감 받은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영감으로 주신 건 번역자들이 아니에요. 영감으로 주신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구로 영감이라는 것이 사용된 거지 어떤 번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영감을 그 사람한테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쓰는 게 영감받은 말씀이 되었다. 이것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살펴본 어떤 학자들이 성경을 매기는 처음 시간에 살펴본 어떤 등급이 있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더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5가지 등급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원본이죠. 원본이 있고 그 원본을 손으로 베껴 쓴 필사본이 있어요. 또 근데 필사본은 어느 옛날 책엔 200개, 요즘 책엔 5,700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거의 20년간 이제 필사본들이 500개 이상 발견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금 기준으로는 5,700개 정도인데 5,700개의 필사본 중 어느 하나도 신약 성경의 완벽한 형태를 담은 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 일부만을 가지고 있어요. 뭐 가장 많이 담은 건 거의 다 담고 있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완벽하게 다 담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가장 적게 담고 있는 건 어떤 한 줄씩 담고 있는 것도 있고 한 줄도 채 안 되는 필사본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5,700개의 필사본이 있지만 그중 어느 하나도 신약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느 하나도 신약 성경 전체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5,700개나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모아보면 신약 성경 한 권을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필사본들을 모아서 이제 그것을 편집한 것. 필사본은 편집한 게 아니에요. 그냥 베껴 쓴 거지. 근데 필사본들을 모아서 편집한 것이 원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원문.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학자들이 뭐 원본에 의하면 아니면
필사본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땐 대부분 원문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원문은 그러니까 원본은 못 구하죠 아예. 필사본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할 수는 있지만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필사본들은 대부분 박물관에 가 있어요. 대부분이 당연할 수밖에 없죠. 어떤 유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서 박물관에 가 있어요. 원본은 못 구하고. 근데 그 필사본들을 가지고 짜집기해서 만든 것이 원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원문은 이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서점에 가도 살 수가 있고. 그래서 학자들이 보통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니면 원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 원본엔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니면 필사본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땐 대부분이 이 원문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문에서 번역한 게 버전, 역본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역본에서 다시 번역한 걸 뭐 트랜슬레이션, 이렇게 또 학자들이 구분을 합니다. 학자들의 구분에 따르면 킹제임스 성경은 역본이죠.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고, 흠정역 성경은 번역본이죠. 킹제임스 원문에서 번역한 게 아니라 역본에서 번역했으니까 트랜슬레이션이겠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나누는 의도는 등급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원문을 원본, 필사본은 당연히 접근할 수가 없고 원문조차도 접근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니면서 헬라어로 된, 그리스어로 된 원문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원문은 일반인들이 접하지 못해요. 보통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접하지를 못하고 접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굳이 자기가 잘 해석하지, 학자들도 잘 해석 못하는데 원문은 보통 배우지 않은 사람이, 그 언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 당연히 해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통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보통 우리가 접근하는 건 다 번역본 아니면 역본이에요. 근데 학자들이 이렇게 성경의 등급을 나눈 이유는 어떤 자신들의 말에 권위를 실기 위함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권위가 전혀 어떤 정당한 권위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원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나도 본 적 없고 너도 본 적 없는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누가 알아요? 그렇죠.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책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말은 결국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말이란 거죠. 그냥 공허한 말이에요. 학자들이 원본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원본은 남아있지 않아요. 자기도 본 적 없고 저도 본 적이 없고 누구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본에 의하면이란 말은, 하면서 학자들이 하는 말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해도 원본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할 수도 없어요. 저도 원본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주관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학자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그 학자보다 더 똑똑한 다른 학자의 생각을 그냥 인용한 것 뿐이에요. 그렇죠. 필사본은 한 번도 성경으로, 필사본은 완벽한 신약 성경을 담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필사본에 의하면 이 말도 한계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또 원문에 의하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하지만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이제 이러면서 원문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문에 의하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짜집기한 성경에 의하면,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더 권위 있게 들리세요? 원문에 의하면 이 말과 짜집기한 성경에 의하면. 짜집기한 성경 뭐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것이 대단한 어떤 의미 있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어떤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바로 눈치채지 못할 만할 말들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을. 그렇죠. 그냥 쉬운 말들도 있는데 쉬운 말로 표현하지 않고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평 장치, 그래서 기호들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본문이 있으면 그 아래 이제 그 본문에 줄을 달아요. 우리가 보통 주석 성경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럼 주석 성경의 목적은 대부분이, 줄을 다는 목적이 그 본문을 좀 더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관련 구절들을 뭐 찾아주기 위해서, 이런 거는 건전해요. 그렇죠. 주석 성경에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뭐 모든 주석 성경이 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주석 성경을 통해서 어떤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주석 성경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 100% 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만들어낸 이제 원문 성경이 있는데, 이제 원문을 만들면서 학자들은 그냥 본문만 딱 담아놓지 않고 이제 줄을 답니다. 그 줄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비평 장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호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그거를 좀 더 제가 한번 프린트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기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네슬 알란드가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예전에 본 게 27판인데 아마 지금은 더 나왔을 거예요. 27판 나온 게 10년도 더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판을 이제 찍어냅니다. 계속. 왜냐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이제 진화론에 입각한 자세로 성경을 대해요. 그래서 진화론은 뭐죠? 점점 더 갈수록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점점 더 갈수록 좋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걸 어떤 표시로 표현하면 원본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좋은 말 같죠? 어떤 것이 있는데 더 원본에 가까워진다. 그럼 좋은 말 같잖아요. 근데 좋아진다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좋아진다 성경이.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삼과를 공부해보면 왜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성경이 더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25판보단 26판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야지 26판 팔아먹으니까. 또 26판보다는 27판이 더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자기네가 27판을 내었다.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출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더 못한 것을 출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더 좋은 걸 출간했다고 하면서 안에 있는 본문을 좀 바꾸겠죠. 약간이라도. 그래야지 뭐 구실이 생기잖아요. 근데 뭐 많이 바뀌진 않아요. 사실은 본문이. 근데 가장 많이 바뀌는 게 뭔지 아세요? 비평장치가 바뀌어요. 비평장치가. 그러니까 기호라는 건 약속이잖아요. 어떤 기호를 하면 이 기호는 무엇을 의미한다.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기호를 바꿔버려요. 근데 기호를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뭐 자기네들은 있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없어요. 기호를 바꿀 필요가. 근데 기호를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들은 더 혼란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25판에 익숙한 사람이 물론 이제 조금 더 공부하면 27판을 볼 수 있겠지만 기호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어떤 언어의 약속을. 이건 다분히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이거를 어떤 분은 뭐 장사꾼들의 용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장사꾼들이 자기네가 무엇인가를 더 그럴듯하게 자기네가 하는 일을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꾸 어떤 전문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쉬운 말이 있는데 어떤 전문 용어를 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성경의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원본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필사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문이고 그래서 그런 원문에 비하면 이런 번역된 성경들은 가치가 낮다. 근데 그거는 그 학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원본을 읽고 구원받은 사람과 번역본을 읽고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다른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구원을 받거든요. 왠지 아세요? 가치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가치가 똑같기 때문. 이거나 똑같아요. 어떤 그 단순히 어떤 기록된 그 글씨체, 글자 모양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담고 있는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쪽지를 보냈어요. 몇 월 며칠에 어디서 만나자. 그럼 제가 근사한 저녁을 사겠다. 이게 보냈어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전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그냥 복사를 해놨었어. 아니면 그냥 갖고 있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잊어버려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자기가 그걸 그대로 썼어요. 똑같이. 내용을 똑같이. 그래서 전해줬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그걸 갖고 왔어요. 그러면 딱 내가 전해준 쪽지 봤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봤으니까 왔지. 그래서 어디 줘봐봐 하니까 집사람이 딱 보여줬는데 제가 쓴 글자가 아니에요. 복사본이에요. 그럼 제가 왜 복사본을 갖고 왔어? 밥 살 수 없어. 이러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 그 장소에 와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담고 있는 내용이지 어떤 그 처음에 내가 전해준 그 종이 그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성경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킹잼 성경을 믿는 이 믿음, 성경을 믿는 믿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본인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킹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중 영감설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킹잼 성경이 영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단 교리를 믿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논리로 되묻고 싶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지 않았다면 왜 킹제임스 성경을 굳이 보냐는 거죠. 이렇게 비판한 학자들 중에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본주의자들. 자기들도 평생 읽고 암기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았다고 믿으면 안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 얘기대로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지 않았다면 킹제임스 성경을 왜 보느냐는 거예요. 영감받지 않은 말씀을.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영감과 관련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영광과 관련이 없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3과를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존인데 이 영감과 보존은 굉장히 둘이 큰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한번 2장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먼저 16절을 보시면 마귀가 성경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죄를 짓는 장면을 보면 어떤 죄에 대한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귀가 처음에 지은 죄가 어떤 죄였는지 아세요 혹시? 마귀가 처음에 지은 죄. 우리도 많이 짓는 죄예요. 그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 이게 뭔지 아세요? 마귀가 처음에 지은 죄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 죄예요. 뭐냐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그렇죠. 자기를 낮추지 않는 것. 교만. 그 자기보다 자기를 더 높게 생각하는 것. 마귀가 그런 생각을 한 거잖아요. 처음에 죄를 질 때. 내가 어떤 위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한 위치로 대우해 주지 않으셨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심지어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너무 괜찮아요. 마귀가 자기를 봤을 때. 심지어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내 왕자를, 내 보좌를 높여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잖아요. 마귀가. 교만이었어요. 그렇죠. 저도 교만이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교만해질 때가 많지만 구원받는 순간만큼은 교만을 접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교만. 이게 자기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자기의. 자기의를 하나님의 의보다도 더 드러낸 것.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교만한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살인자도 구원받을 수 있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뭐 강간하고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교만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쁜 짓을 한 사람한테 성경은 당신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다음 동의를 하겠죠. 저도 제가 구원받기 전에 많은 죄를 지었어요. 물론 구원받고 나서 많은 죄를 지었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어요. 개역 성경을 읽다가.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제가 죄인이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거예요. 그럼 저도 죄인이란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동의를 했어요. 저는 그 사실에. 저가 전혀 교만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때 그 순간만큼은 교만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 의의를 그냥 접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계속 보니까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거거든요. 아,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가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는 순간만큼은 교만의 죄를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다른 죄를 아무것도 안 졌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교만하다면, 교만의 죄를 짓고 있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교만의 죄예요.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 교만을 내려놓지 않고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구원받고 나서는 또다시 교만의 죄를 짓고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마귀가 제일 먼저 지은 죄는 교만이라는 죄였습니다. 근데 마귀가 이제 성경과 관련해서 죄를 짓는 장면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와요. 또 3장 1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성경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어떻게 죄를 짓고 있는지를 보면 그 이후에도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도 교만이라는 죄를 동일하게 졌잖아요. 근데 그것 외에도 마귀는 성경을 변개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그런데 똑같이 마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변개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마귀가 죄를 지은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변개시키고 있기 때문에. 먼저 창세기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두 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다음 장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셨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바꾸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죠. 근데 마귀가 이제 의심을 던집니다.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마귀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제공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마귀가 주는 의심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의심을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는 말을 못하겠죠. 이때는 기록된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되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으면 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그런데 이브는 죽을까 염려하노라. 마귀의 공격에 흔들려 버린 거죠. 하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반드시가 100%라면 죽을까 염려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이건 절반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확률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확률이 0%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100% 죽는다는 거죠.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건 50%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죽지 아니라. 이거는 죽을 가능성이 0%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걸 응용하면 현대의 이제 성경 변계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변계시키냐면 아까 처음에 이제 원본이 있는데 원본을 베껴 쓴 게 필사본이라고 그랬죠. 또 필사본을 짜집게 한 게 원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원문이 있는데 이 원문이 예를 들면 원문이 지금 이제 많이 사용하는 변계된 원문은 UBS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연합성서공회판이라고 부릅니다.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어티에서 출간하는 이제 원문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대한성서공회 있죠. 미국 성서공회. 이런 성서공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연합성서공회예요. 그래서 이 연합성서공회에서 이제 자기들이 출간할 성경의 원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UBS판이다 이렇게 불러요. 뭐 10년 전에 한 5판까지 나왔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도 더 나왔는지는. 근데 요것도 많이 쓰고 이거 못지않게 많이 쓰는 게 이제 변계된 원문 중에 네슬 알란드판이라는 게 있어요. 네슬과 알란드라는 이 학자가 같이 이제 만들어낸 게 네슬 알란드판이에요. 이거는 10년 전에 27판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더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원문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하면 판을 거듭하면서 내용이 제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본문이 있어요. 그렇죠? 본문이 있고 이제 각 줄을 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본문이 있으면 본문이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예를 들면 다음 판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각 줄을 달아요. 어떤 본문에. 그래서 각 줄을 뭐라고 다냐면 어떤 사본엔 이것이 다르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각 줄을 달아요. 어떤 사본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뭐 육체 안에서 나타나시고 하면서 성육신을 증거하는 구절이 있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이거를 처음에는 각주를 어떻게 다냐면 각주를 딱 하나님이란 단어 옆에 뭐 1이라고 예를 들면 표시를 해요. 아래 각주 1번에 어떤 사본엔 그라고 되어 있음 이렇게 해놔요. 그 다음에 판을 낼 때는 어떻게 낼까요? 본문과 각주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라고 본문에 그라고 해놔요. 그 각주에 어떤 사본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음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판을 낼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각주를 없애버려요. 그럼 처음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본문에 있었죠. 그러다가 그 다음번에는 하나님이란 단어 옆에 각주를 달았어요. 그럼 아직 본문을 건드린 건 아니에요. 각주로만 어떤 사본엔 그라고 되어 있음 그럴까 하노라 하면서 의심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 이렇게 되어 있다니 그 말은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눈치를 봐서 다시 바꿔버려요. 그라는 걸 본문으로 올려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고 된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각주로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본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해요.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하니까 그 다음에는 아예 각주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을 변개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현대에 변개된 성경들이 있고, 이제 성경 변개가, 물론 성경 변개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근대, 본격적으로 성경이 변개된 건 보통 미국은 1901년이라고 하고 영국은 1881년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1901년이 이제 ASV라는 이제 처음 미국에서 변개된 성경이 이제 출간된 해예요. 영국에서는 RV라는 성경, 변개된 성경이 이제 1881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 변개가 미국은 1901년, 뭐 영국은 1881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비슷한 시기죠. 근데 그때 처음에 변개되어 나온 성경은 변개가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 영국에서 처음 변개되어 나온 성경은 RV라는 성경인데 이 RV의 변개보다 NIV의 변개가 훨씬 심하다는 거죠. NIV는 1970년대에 나왔잖아요. RV는 1800년대에 나왔고 RV의 변개가 훨씬 더 적다는 겁니다. NIV의 변개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100년 동안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본문을 내렸다 올렸다가 막 각주를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성경의 본문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RV 변개가 적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대적 진리란 책이 있죠. Dispensational Truth.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오류가 좀 있긴 하지만 그 책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폭스의 순교자 노트와 함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1900년대 초반기 그다음에 중순까지 미국의 많은 침례교 목사들이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나눠서 공부하는 법을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웠다는 거죠. 훌륭한 책이에요. 근데 이 세대적 진리의 원서, 그러니까 클라렌스 라킨이 쓴 원서가 사용한 성경, 인용하고 있는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에요. RV라는 성경이에요. 변개된 성경이라는 거죠. 근데 현대 NIV와 같은 현대에 변개된 성경에 비해서 그 변개의 정도가 훨씬 적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초창기, 이제 근대 변개에서는 초창기에 해당되는 변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개가 어떤 변개의 진도가 많이 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귀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킬 때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의심을 제공했고 각주를 단 거예요. 혹시 다른 필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각주를 단 거예요. 죽을까 염려하노라. 그래 놓고는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니까 그 다음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변개를 한 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꿔버린 게 변개예요. 근데 개역 킹제임스 성경엔 하나님의 말씀이 바뀐 건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을 땐 신약 성경, 이제 저희가 지금 성경 변개에 대해서 얘기할 땐 보통 이제 신약 성경만 말하는 거예요, 주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주실 때 그리스어로 주셨죠. 사실을 몰라요, 그것도. 왜냐면 제가 원본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리스어로 돼 있는지, 뭔 언어로 돼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원본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원본도 원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원본도 원본이 아닐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원본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쓴 로마서, 물론 이제 누구를 시켜서 썼지만 하여튼간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만들어낸 그 로마서, 아니면 모세가 기록한 뭐 창세기, 이거를 보통 원본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도 뭐 동의해요, 그 말에. 근데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사실에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동의하지 않냐면 성경에 보니까 시편 138편인가요? 119편 138절인가? 정확한 구절 까먹었네. 성경에 주님의 말씀이 하늘에 영원히 정착되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에 영원히 정착되었다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 만든 성막, 이게 모세가 만든 성막이 있고 나중에 이제 그거에 모형 같은 걸 많이 만들었죠. 지금도 뭐 기독교 성구사 같은 데 가면 성막 모형 같은 거 판매해요. 그러면 모세가 처음에 만든 성막이 원본이고 다른 것들은 다 모형이죠. 복사본이고.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도 그건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이에요. 그렇죠. 근데 모세가 처음에 만들어 놓은 성막이 정말 원본일까요? 성막이라는 것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잘 한번 모세오경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여주신 대로 만들라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뭔가를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모세가, 물론 이제 모세가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모세의 지도하에 이제 성막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막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이게 지상에 있는 성막을 말하는 걸까요? 잘 몰라요. 근데 문맥을 보시면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성막을 통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하늘에 진짜 성막이 있을 거예요. 지상에도 있고. 그럼 지상에 있는 게 모형이라는 거죠. 그럼 모세가 처음에 기록한 성경도 원본이 아닐 수 있어요. 진짜 원본은 하늘에 있을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하늘에 영원히 정착되었죠. 그럼 거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처음에 원본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원본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죠. 그걸 넘어서는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정말 원본은 하늘에 있다. 그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된 처음에 인간들에게 주어진, 인간들이 원본이라고 부르는 성경도 원본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뭐 이걸 지금 다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막 논의를 하면 그럼 정말 이단으로 보겠죠, 학자들은. 어쨌든지 간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최초의 신약 성경 원본은 그리스어로 주어졌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주셨다고. 그렇죠. 뭐 이거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해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스어로 주셨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어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이제 영어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영어 킹잼 성경과, 그러니까 이 성경과 최초의 원본이 저는 동일하다고 믿어요. 근데 제가 동일하다고 믿는다고 말할 때 동일하다는 것은 철자가 동일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와 영어가 철자가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관사 사용 이런 것도 완전히 영어와 그리스어는 서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서로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동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영어에는 부정관사가 있는데 그리스에는 부정관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철자 자체가. 철자는 달라요. 근데 제가 최초의 원본과 킹제임스 성경이 동일하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다. 동일하다고 말하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다는 거지 철자가 다 동일하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경을 주실 때 그 안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말씀과 제가 지금 읽을 때 보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믿어요. 철자는 다르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보존인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철자가 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대로 단어 개수가 같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영어에는 부정관사가 있는데 헬라에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어 개수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철자, 똑같은 스펠링, 똑같은 게 들어있다 그 말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 성경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지만 변개된 것들도 들어있어요. 그렇죠. 변개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쳐버린 다음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고쳐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근데 개역 성경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들을 변개시켰는지는 뒤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귀가 성경을 변개시키는 방법이 창세기 2장과 3장을 통해서 나온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변개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영적 전쟁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주실까요? 뭐 영감으로 주셨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라 매일 우리가 필요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를 통해서 주십니다. 읽지도 않은 말씀을 갑자기 생각나게 하실 리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으면 이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정면으로 대들고 나오겠죠. 근데 마귀는 어떤 분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귀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그 자아로 가장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해요.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냥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내가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마귀가 준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 내가 기가 막힌 생각을 해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귀가 생각한 걸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싹 죽여버려야겠다. 히틀러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히틀러가 생각할 걸 수도 있고 마귀가 그걸 넣어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히틀러는 자기가 기가 막힌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런 엄청난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도 마귀가 주는 생각을 우리가 덥석덥석 받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해버리고 붙들지 않고 이게 이제 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변개시키게 됩니다. 마귀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을 신뢰하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정면으로 부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훼손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보존한 성경도 있고 마귀가 훼손하는 걸 훼손한 성경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성경을 훼손했으니까 성경이 훼손된 상태로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보존한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대신 마귀가 훼손했기 때문에 훼손한 성경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이제 성경이 보존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보존된 성경이 이 세상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볼게요. 먼저 시편 12편 6절 7절을 보시면 성경의 영감과 보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2편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6절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 7절 6절은 영감을 말씀하고 있고 7절은 보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이게 6절이죠. 이게 영감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영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경이 영감받았다. 이 말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고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란 말은 성경이 완벽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영감받았다 이 말은 완벽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똑같은 개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똑같다 이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똑같은 어떤 하나를 두고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설명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구원받았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약간 개념은 다르지만 어떤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이걸 뭐 무오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수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순수하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말을 할 때 이제 이 세상에서 사용하시는 정의가 있어요. 그 단어에 대한. 근데 그런 것이 있고 이제 성경에서 사용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단어는 중립적인 게 있어요. 표현이. 뭐 남자 아니면 인간 이거는 그냥 중립적인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부정적인 게 있어요. 죄. 그럼 이건 중립적이지 않죠. 마이너스예요.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은혜 이거는 긍정적입니다. 사랑 긍정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갖는 가치가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중립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그 가치를 매기는 게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성경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입양이란 단어가 있어요. 입양. 이게 이 세상에서는 긍정적으로 볼까요? 부정적으로 볼까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예문을 만들어 보면 옆집에는 입양되었대. 그럼 와 부럽다 이러진 않죠.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아 그래 불쌍하다.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불쌍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입양을 부정적으로 봐요. 이 세상에선. 근데 성경에선 긍정적으로 봐요. 그렇죠. 어느 정도로 긍정적으로 보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님을 다른 말로 하면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입양되는 것의 영이에요. 입양되어서 자녀가 되는 것의 영. 이게 양자의 영이잖아요. 그 정도로 긍정적으로 봐요. 성령님의 다른 어떤 다른 이름, 별명을 양자의 영이라고 부를 정도로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긍정적인 거죠. 그렇죠. 네. 사실은 성경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정의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양자가 된다는 것, 입양된다는 건 부모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새로운 부모를 얻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새로운 부모가 엄청난 분이라면 긍정적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빌 게이츠가 와서 이제부터 너를 내가 양자로 받아들이겠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또 너를 동시에 내가 내 아들로 받아주겠다, 양자로. 아마 100이면 100 다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죠? 빌 게이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받아들일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겠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바로 아버지라고 부를 것 같아요.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난 분인 하나님께서 양자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아빠라고 불러봐,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양자로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아빠라고 해봐, 그런 거예요. 아빠라고 안 하실 것 같아요. 빌 게이츠가 와서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넌 내 아들이다, 아빠라고 해봐라, 바로 아빠라고 할 거라고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어떤 단어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긍정적인 이런 면이 있는데, 이 순수하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성경이 사용하는 의미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선 쟤는 정말 순수해, 이게 쟤는 전혀 죄도 없고 나쁜 생각도 전혀 안 하고 무슨 어떤 나쁜 짓도 한 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전혀 안 하고 나이트클럽도 한 번도 안 가고, 이걸 순수하다고 얘기하진 않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정말로 나쁜 게 하나도 없는 것, 이게 순수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쟨 거짓말도 하고 어른들한테 좀 대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순수한 면이 있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그건 순수함이 아니에요. 순수하다는 건 퓨어예요. 퓨어, 정말 퓨어. 맑고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퓨어, 이 말은 사실은 이중적인 말이에요. 역전압, 이 말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역전이 역앞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앞을 또 붙인 거잖아요. 역전압. 100% 퓨어하다. 100% 퓨어한 순수한 물. 어떤 광고 막 그렇게 났더라고요. 몇 번을 지금 몇 중으로 쓴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말을. 순수하다는 건 정말 100% 깨끗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해요. 이 말은 뭐냐면 오류가 좀 있다, 이건 순수하다는 게 아니야. 정말 100%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대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게 순수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 주님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이게 이제 영감받았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7절에 이렇게 나왔죠.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순수하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순수한 상태로 그대로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존하는 건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보존하시겠죠. 그건 이거나 똑같아요. 순수한 말씀을 주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보존도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주신 건 사람을 통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통해서 보존하시긴 했지만 보존하신 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주체도 하나님이고 말씀을 보존하신 주체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원과 똑같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주 100% 이루어진 구원을 주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99%만 구원하시고 나머지 1%는 너희가 무슨 노력으로, 행위로 채워라 한다면 그 구원은 100% 순수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채워야 될 그 1% 아니면 0.1%가 순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선 어떤 순수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좋은 일을 해도 순수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구의 눈앞에서냐 하면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저만 하면 잘한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청소를 했는데 깨끗하게 1년에 한 번씩 여기서 청소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기준으로는 저만 하면 깨끗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현미경으로 다 보고 하면 뭐 모든 게 다 먼지가 다 사라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론 인간이 아무리 깨끗한 행위를 해도 순수한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100% 깨끗한 게 나오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받으세요. 로마서 12장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일은 어디서 나온 일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일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주 좋은 마음으로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려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 일, 이것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동기로 좋은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어떤 일이 나온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왕관을 받잖아요. 성경에 보면 5가지 종류의 왕관이 있죠. 5가지 종류의 왕관을 받아요. 그 각자 해당되는 일들이 있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양떼를 잘 먹이고 복음을 전하고 뭐 그런 각자 해당되는 왕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아요, 그걸.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는 계시록에 보면 그 왕관을 주님께 다시 던져 돌려드리잖아요. 옛날에 그걸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걸 주님께 정말 해서 받았어요, 왕관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난 그냥 내어드렸을 뿐이에요. 내어드렸더니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왕관을 내어드린 거예요. 마치 내가 차가 있는데 운전하는데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건 핸들을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핸들을 주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핸들을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께서 운전을 해서 부산까지 가셨어요. 그럼 내 차지만 비록 거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주님께서 운전했기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공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어드리기만 했을 뿐이에요. 물론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고 훌륭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성경은. 그런데 난 내어드린 거지 실제 그것을 운전해 온 건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왕관을 받으니까 저는 그냥 제가 상상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다 내가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다 돌려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중에 같이 공동으로 통치하게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 또 주님께 받아서 다시 통치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100% 순수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께 하나도 더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왜 우리께 더해지지 않은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걸 이제 받기만 하면 될 정도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엄마 밥 다 됐어? 아니면 반찬 다 됐어? 하니까 먹기만 하면 돼. 이 말은 뭐죠?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우린 받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구원받는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영감이에요. 구원을 순수하게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보존은 뭔지 아세요? 보존. 성령님께서 우리를 봉인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봉인되어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보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예를 들면 어디 병 안에 넣어놨어요. 그 병을 예를 들면 뭐 테이프로 감아놓고 도장을 찍어놨어요. 이거를 열면 안 된다. 대통령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누구든지 열면 징역 몇 년에 처한다. 그럼 아무도 그걸 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봉인이에요. 근데 이걸 어떤 걸로 봉인되어 있냐면 성령님으로 봉인되어 있대요. 종이로 아니면 테이프로 감아놨으면 누가 테이프 쭉 찍고 봉인을 풀 수가 있겠죠. 근데 성령님으로 봉인되어 있으면 풀 수가 있을까요? 풀 수가 없어요. 성령님으로 봉인되어 있으면. 그렇죠. 아무도 풀 수가 없어요. 이게 보존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순수한 상태로 주신 것, 이게 영감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주신 것, 사람으로 치면 봉인해 주신 거예요. 물론 성경을 뭐 봉인해 주셨다, 성령님으로 봉인해 주셨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냥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고 사람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성경 자신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보존해 주시는 것,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형태가. 그렇죠. 여기서 6절 영광과 관련이 있고 7절은 보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순수한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불순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오류가 없는 순수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7절에서는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경을 보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죠. 똑같은 겁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영원히 보존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시편 12편 그 7절의 보존에 대한 약속이 이게 대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7절이 이제 그것들을 이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영어로는 이제 3인칭 복수 대명사인 them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1인칭 복수 대명사인 우리, us나 아니면 we로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NIV에는 어떻게 되냐면 O Lord, you will keep us safe and protect 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개역성경은 3인칭 복수 대명사로 했지만 그것들, 말씀이 아닌 그들이라고 하므로 역시 보존의 대상이 사람인 것처럼 의미를 했어요. 개역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3인칭, 그러니까 1인칭으로는 안 해놓고 3인칭으로, NIV는 1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1인칭 복수 대명사, 우리라고 되어 있고, 성경에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3인칭 복수 대명사로 되어 있죠. 그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것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들이니까. 근데 개역성경에선 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을, 3인칭 복수 대명사,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해놨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런 식으로 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7절의 그것들, them은 문맥을 보면 말씀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시편 12편을 한번 1절부터 나중에 쭉 한번 읽어보세요. 말에 대한 거예요. 사람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에 대한 게 병행돼서 비교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맥을 보면 이 6절의 말씀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7절의 그것들은 갑자기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절에서 지금 말씀들을, 주님의 말씀들이 순수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7절에서 그것들, 대명사로 받으면 앞에서 순수하다고 한 그 말씀을 받는 거지 딴 데 있는 사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맥을 봐도. 그렇죠. 히브리어 구약 성경도 3인칭 복수 대명사로 돼 있어요. 이 세상에 1인칭 복수 대명사, 우리라고 된 히브리어 필사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어, 신약 성경 그리스어로 됐죠. 그리스어 필사본은 서로 다른 게 많이 있어요. 히브리어 필사본들도 보존된 게 있고 변개된 게 있는데 서로 다른 게 그리스어, 신약 성경처럼 많지는 않지만 구약 성경도 변개된 성경 그 원문들이 있습니다. 필사본이 있어요. 변개된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히브리어 필사본도 NIV처럼 1인칭 복수 대명사로 된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자기는 필사본, 킹제임 성경을 공격할 땐 필사본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은근슬쩍 자기네 이런 구절에선 전체 100% 모든 필사본이 3인칭 대명사로 되어 있는데 1인칭 대명사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NIV는. 그렇죠. 왜 NIV의 번역자들은 그것들을 우리라고 번역했을까요? 그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영감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성경의 개념이 영감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딱 이 말씀을 봤을 때 여기서 영감받은 건 어떤 개념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원문에 어떻게 돼 있건 상관없이 그냥 자기네 멋대로 번역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의 영감만 믿지 않은 게 아니라 성경의 보존도 믿지 않은 거예요. NIV의 번역자들은 성경의 영감만 믿지 않은 게 아니라 성경의 보존도 믿지 않은 겁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성경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성경이 보존되지 않았고 보존될 수도 없기 때문에 7절의 복수 대명사는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맥상 맞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인지 아시겠죠? 왜 NIV의 번역자들이 이걸 말씀이 보존된다고 번역할 수 없었냐 하면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보존된 말씀이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 시편 12편 7절에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이 세상에 보존된 말씀이 없다고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IV의 번역자들은 성경의 영감만 믿은 게 아니라 보존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영감을 믿으면 보존도 믿게 돼요. 영감을 믿으면서 보존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성경이 영감으로 주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완벽한 형태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벽한 형태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 이건 의미가 없죠. 옛날엔 완벽했는데 지금은 완벽하지 않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면 어떤 성경이 완벽하지 않은 형태로 주어졌어요. 그럼 이건 보존될 필요도 없겠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어떤 게 보존되기 위해선 그것이 완벽한 형태로 주어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NIV의 번역자들은 성경에
완벽함도 믿지 않았고 또 성경이 보존되는 것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는 그 사람들의 자세, 태도, 그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알렉산드리아적인 정신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뒤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는 좀 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은 영어보다 원어가 더 권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7절이 우리라고 된 어떠한 히브리어 필사본도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우리라는 말을 넣었다는 겁니다. NIV를 번역한 학자들은 어떠한 히브리 원문에도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첨가함으로 성경의 보존에 대한 말씀을 제거시켜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성경의 보존을 약속하셨어요. 시편 12편 6절 7절뿐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예를 들면 신명기 4장 2절에도 나오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죠. 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이사야서 40장 8절이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이죠.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3절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이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이죠.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몫을 빼시리라. 성경의 보존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변기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 또 엉뚱하게 이 구절을 가지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여기서 성경을 변기하면,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축복에서 빼든지 아니면 재앙을 더한다고 하셨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구절을 한번 읽고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뺐어요. 삭제했죠. 그럼 변개시킨 거죠. 그러면은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몫을 빼시리라 그랬죠.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삭제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사람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성경을 출간해 내는데 어떤 단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마음에 안 드는 단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빼버려요. 그럼 저는 구원을 잃어버렸나요? 거룩한 도시와 생명책에서 빠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구원을 잃어버리냐고. 그러면서 그 형제님은 과거에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단어를 실제로 자기 성경에 막 찍찍 거버렸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성경을 변기시킨 행위를 한 게 아니냐 하면서 자기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그런 거 갖고 묻길래 제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려 하지 않았냐. 그럼 구원 잃어버렸으면 다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구원받으면 되지 않냐.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진짜로 다시 영접하더라고요, 예수님을. 그런데 이 말씀, 이 말씀은 물론 생명책에서 제외해 버리신다는 말씀은 맞아요.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해석해야 되죠. 이게 첫 번째 원칙이죠. 성경 해석에. 근데 또 다른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선 내가 한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비교해 봐야 돼요. 그렇죠? 이 말씀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디에 대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엇을 하면 벌을 주겠다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 보면 구원은 영원히,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걸 더하거나 어떤 걸 빼면은 지옥에 가는 죄죠. 그렇죠.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에서 제외되잖아요.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럼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에서 제외돼도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지옥에 가요. 그렇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지옥에 가요, 그 사람은. 그런데 지옥에 가는 죄가 그것뿐이 없나요? 거짓말하는 자들 어떻게 되죠? 지옥에 가잖아요. 계시록에 나와요. 지금 이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 문맥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이것과 같은 문맥이에요. 그러면 지옥에 가는 죄가 굉장히 많죠. 거짓말뿐이에요. 뭐 살인해도 지옥에, 모든 살인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쭉 열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짓말을 한 적이 있죠. 근데 지옥에 안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한 죄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안 가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거짓말을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죄값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처리해 주셨죠. 이 세상에 많은 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있는 죄의 총합이 100개라면 예수님께서 몇 개의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을까요? 100개예요. 그렇죠.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거기에서.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 성경을 변개시키는 죄값도 치러주셨을까요? 치러주셨어요. 그렇죠. 성경을 변개시키면 지옥에 가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거짓말을 해도 지옥에 가요. 그렇죠. 근데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을 변개해도 지옥에 가지는 않아요. 이게 성경 변개를 장려하는 얘기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변개시키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 성경을 변개시키면 지옥에 간다. 맞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변개해도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살인을 해도 지옥에 가지 않잖아요. 그럼 살인을 해도 된다는 게 아니죠. 근데 살인을 하면 지옥에 가죠. 거짓말해도 지옥에 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을 해도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성경 변개도 지옥에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변개에 대해서 이제 경고의 말씀으로 이게 대표적인 말씀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 꼭 와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구원 받았지만 성경 변개하면 지옥에 가냐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구원론을 제대로 공부해 보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오해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변개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왜 경고하셨을까요? 변개시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경고한 겁니다. 그렇죠. 아무도 변개시키지 않는데 경고하진 않아요. 그래서 변개된 성경이 있다는 말에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막 놀래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을 변개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냐.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우린 존중해 줘야 되지만 성경에 어떤 있는 사실은 그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선 성경을 변개시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변개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변개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구약과 신약에 다 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서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는 주의 엄중한 부담을 언급하지 말라.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곧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곡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게 변개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나는 자같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부패시키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신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사람들이 있고 구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사람은 항상 있었습니다. 사람이 처음 읽기 시작한 순간부터 있었잖아요.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사람들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변개시키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이 보존되어야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존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이 변개된 성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변개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변개를 시킨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존된 성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USA 투데이인지 뭔지 정확히는 제가 그 매체를 잊어버렸는데 매체명을 지금 미국에서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떤 성경 종류에 대한 실태 조사였어요. 근데 60%가 좀 안 되게 57%, 8%가 아직도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있어요.
몇 퍼센트, 60% 좀 안 되게. 그리고 20%좀 넘게가 NIV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나머지를 이제, 그러면 벌써 한 50 몇 퍼센트, 20 몇 퍼센트, 한 거의 80% 되잖아요. 나머지 20%를 이제 다른 성경들이 다 군소 성경들이 나눠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NIV를 확실히 많이 보긴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수의 한 절반이 좀 안 되게가 NIV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이 보고 있죠, 확실히. 그런데 제가 말하러 온 건 무엇이냐면, 킹제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다 킹제임 성경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처럼 믿는 건 아니죠.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감사한 건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도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미국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1년 전에, 3년 전에 킹제임 성경을 알게 됐다. 심지어는 저희 교회 찾아오신 분 중엔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을 안 지가 지금 며칠이 안 된 분도 있었어요. 다시 근데 방문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킹제임 성경을 최근에 알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미국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어떤 기독교의 공통점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교회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 다음엔 그 그리스도인들의 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개신교인의 수도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개척도 안 해요, 거의. 그래서 저도 개척한다고 했어요.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특히 이제 그냥 기독교인이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뭐하러 지금 그렇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회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사양 산업인데 왜 그런데 뛰어드냐 그런 거죠. 이해가 돼요. 저도 믿지 않았으면 충분히 공감했을 거예요. 그렇죠.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지 뭐 어떤 산업의 어떤 전망을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 교회 다음에 기독교인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감사하게도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의 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분석하기를 아마 앞으로는 그게 더 심화될 거라고 봐요. 교회 수랑 그다음에 기독교인의 수가 더 줄어들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하지만 킹제임 성경을 믿는 교회 수는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사람들이 점점 정보를 공유하면서 기독교의 부정적인 정보들도 공유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안 믿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충분히 합리적인 종교예요. 종교라고 하면,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종교. 성경에선 종교라고 했을 때 다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는 종교를 미워하십니다, 막 이런 거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장려하시는 종교도 나와요. 야고보서에. 그렇죠. 선한 종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종교도 있어요. 그게 유대교죠. 어쨌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하려다가 이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보통 기독교 하면 어떤 맹목적인 걸 요구하잖아요. 돈이나 밝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설프게 조사하면 건데 좀 더 계속 조사를 해보면, 정말 지금 구원에 대한 좋은 글들, 좋은 영상들도 인터넷에 올려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왔던 분 중엔 인터넷에서 자기가 진리를 찾았대요. 계속 진리가 있을 거다. 계속 검색을 하다가 이쪽에 있는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설교를 듣고 정말 자기가 진리가 뭔지 알게 되고 성경도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를 하신 목사님 교회가 너무 멀어서 이제 저희 교회로 방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안 다니는 사람들은 계속 정보가 공유되니까 어떤 이제 교회로부터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근데 또 정보가 공유되니까 바른 성경도 훨씬 더 쉽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사람들이 아예 안 믿든지 믿든지,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막 이상한 걸 가르쳤던 교회들은 정말 더 사라져 가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잘못된 교회는 계속 또 번성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교회 수는 줄어들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얘기가 나왔죠? 어쨌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보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얘기를 했냐면 NIV를 보는 사람 중엔 단 한 명도 NIV가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런 거 상관없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봅니다. 그렇죠? 근데 킹제임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킹제임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킹제임 성경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건 아닙니다. 근데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엔 이 성경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죠. 다는 아니고
모르겠어요. 전체로 봤을 때 뭐 10%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엔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그런 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이 없다고 믿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무신론자, 그렇죠?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은커녕 하나님도 없는데 뭔 그런 게 있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무신론자는. 그럼 이제 무신론자들 제외하고 또 누가 있을까요? 뭐 몰몬교인들, 여호와의 증인들, 그다음에 회교도들, 무슬림들.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이 없다고 믿겠죠. 그렇죠. 뭐 회교도들 중에 뭐 그게 코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근데 놀랍게도 기독교인들 중에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 같은 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엔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이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만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 중에서만 킹제임스 성경이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히 보존되었고 그것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다 100%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성경도 자기가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성경은 없어요. NIV는 그런 주장 안 해요. NIV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믿지도 않고. 근데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 이 성경을 믿는 사람 중엔 이 성경이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그러니까 그 성경 문제를 공부해 보면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성경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성경을 봐도 성경에 대한 어떤 변개에 대한 경고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첫 번째 이유는 가장 강력한 이유겠죠. 성경이 보존된 성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보존된 성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의 보존은 인간의 구원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영감과 보존이 인간의 구원과 어떻게 유사한지 말씀드렸죠. 사람이 받은 구원이 완벽하죠. 근데 사람도 보존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대언자나 사도들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도들과 대언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성경이, 그들을 통해서 주신 성경이 오늘날까지 어떠한 오류도 없이 보존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보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인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구원받은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구원에 대해서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인용하고 있죠.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으로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보존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복음은 굉장히 큰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왜 관련이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는 그게 보존된 성경이건 변개된 성경이건 성경이 보존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변개시키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성경이 보존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이 보존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변개되거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성경에는 성경이 보존된다는 약속이 있지만 성경이 보존되지 않았다면 그 약속은 거짓말인 거죠. 아니면 지켜지지 못한 거죠. 거짓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한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 중에 하나가 성경 보존에 대한 약속도 있고 구원에 대한 약속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존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실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죽어서 눈을 뜨면 저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거예요. 근데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됐어요. 만약에. 그럼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떠한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제 구원을 다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제가 지금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구원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는데 네가 구원받고 나서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구나.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러신다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너도 알잖니. 내가 성경 지킨다고 했지만 지키지 못한 적이 있잖니 하면서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존하시는 건 이건 하나님의 어떤 명예와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지킨다고 하셨고 지키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을 지키신다고 하셨고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키신다고 성경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도 지키지 못할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보존되는 것과 우리에게 선포한 이 복음이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것도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련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이 보존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